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 사람 예당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나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건강? 독감 안 걸리는 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딱 하나 구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죠.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 놀라운 판결을 했다든지 아름답게 재판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기특하게 여겨서 너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기특하게 여겨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같이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통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스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거다. 지혜를 주시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며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게 될 것이며 일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자녀도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부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 그 지혜를 내가 닮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배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제 설교의 초점은 거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하셨어요. 11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이랬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였다고요? 아니 뭐였다고요? 듣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해하셨다고요? 지혜를 구했다고 이해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이렇게 합치면 지혜란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은 뭐냐? 듣는 마음은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 그걸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주님은 지혜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침에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아내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회사 가기 싫어. 만약 여러분 남편이 회사 가기 싫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하루 쉬세요? 아유, 하루 쉬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뭐라 그러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면 우리 뭘 먹고 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 당신 혼자 다녀? 다 힘들어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 회사 가기 싫어 그러는 남편에게 당신 미쳤어? 당신 혼자 회사 다녀?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닫고 그래 내가 미쳤었나 봐 잠시. 내가 이러면은 우리 집은 뭘 먹고 살지? 남들 다 회사 다니는데 나 혼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깨닫고 벌떡 일어나서 회사 갑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으냐면 당신 내가 요즘 보니까 진짜 힘들어 하던데 회사 생활이 굉장히 고달픈가 봐. 근데 그걸 몰랐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안쓰럽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듣고 남편이 아싸 내 마누라가 알아준다. 그러면 하루 푹 쉽니까?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회사 가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남편은 옳은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헤아려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헤아려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불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방대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당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냐면 주변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았다는 겁니다. 잠언도 3,000가지나 짓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래 가사도 1,005편이나 집필을 하고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짐승들에 대해서도 다 아는 그의 지식의 지평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저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식의 스펙트럼이 넓은지 뭐 문학이면 문학, 역사면 역사, 과학기술, 문화예술, 종교 등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지혜도 주시고 많은 부분을 아는 지식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삶과 신앙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우리 자녀도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솔로몬 닮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였습니다. 한번 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결혼 동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어요. 네, 그것은 좋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 그 여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던 문화가 같이 왔고 무엇보다 뭐가 왔을까요? 종교가 온 거예요. 신앙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던 우상을 솔로몬에게도 믿게 만들어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도 믿지만 여러 우상들을 함께 믿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종교의 백화점이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평화냐? 그리고 이게 진짜 지혜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단 말이죠. 솔로몬은 또한 나라를 12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12지방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솔로몬과 왕실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하루에 먹었느냐면,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하루에 330마리의 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 옛날 솔로몬의 왕실의 사람이 뭐 살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식을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지방의 사람들은 그 양식을 대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듣는 마음인가요? 솔로몬은 또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건축이었습니다. 왕궁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주로 그때 사용된 제목이 뭐냐면 백향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비싸고 견고한 목재였습니다. 그거를 레바논에서 공수해 온 겁니다.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m 이상.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은 베어가지고 2000m 밑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까지도 옮기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죽었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대표들이 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짐을 너무 무겁게 했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정말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고생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당신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짐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 화려한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화려한 궁궐, 화려한 성전 그런 걸 짓다 보니 백성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인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을 세우게 될 거다. 그런데 왕이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그는, 왕을 말하죠. 첫째,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밑에 내려가 보면 두 번째 뭐라고, 또 넘겨보세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 아내, 은금, 이 3가지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서 삶이 흔들려 버린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저희 말씀 쪼로로 하나 보겠는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거를 둔 겁니다. 무기를 쌓고 그 무기를 의지한 거예요. 또한 보세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예루살렘에서 은금이 돌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라. 이제 잘못 쓴 게 아닙니다. 합쳐서 1000명의 처첩을 둔 겁니다. 이름도 몰라요. 순인지 누군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순이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하여튼 몰라, 이름을 몰라. 그 정도로 많이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내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믿도록 부추긴 거예요. 온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엄히 경계한 3가지를 아주 쉽게 범하고, 근데 아까 봤던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3가지를 경계하면서 한 가지는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꼭 지키라고 한 그 한 가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 솔로몬은 정작 자기가 시편에, 잠언에 그렇게 써놓고 난 뒤에도 자기는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라든지 정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데를 위해서는 다 썼을 뿐, 진짜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린다거나 공감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는 전혀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어찌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실체인데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같이 내 자녀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실체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지혜로운 왕은 없을까? 진짜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왕은 없을까?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갓난아이 하나를 안고 왔는데 서로가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우기기만 하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판결하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줘라. 그러니까 그때 한 여인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여인은 아니요. 아이를 절대 칼을 대지 말고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차라리 주세요.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엄청난 판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요 이야기를 보면서 와,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솔로몬이 판결했던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누가 진짜 엄마냐는 거죠. 누가 진짜 엄마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이를 살린 엄마죠. 아이를 살린 엄마. 아이를 살게 한 엄마가 진짜 엄마죠. 그런데 아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를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버렸어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랬잖아요. 버렸어요. 버렸는데 버린 이유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버린 거라고요. 그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이야기는 엄마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엄마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으로 준 말씀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포로 시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 중에 오늘 재판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판 이야기에서 이 엄마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버렸잖아요. 그건 진짜 버린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버린 거니까 진짜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내가 내놓았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도록 내버린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를 살리려고 버린 거야.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패역했고
그 백성들도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완전히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포로로 버림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픔을 갖지만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엄마가 돈이 아주 많아요. 근데 딸이 사위와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우리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원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우리 좀 사는 게 힘드니까 도와줘. 학비도 필요해 도와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딸이 삐져가지고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러고 연락을 아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딸과 사위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 내 마음의 고통을 그들이 알까?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면 안 되니까 연약해지니까 앞으로도 껄핏하면 손 벌릴 테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말 거니까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 어미의 마음을 그들이 알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들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에게 고난을 그냥 당하도록 놔둔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래야 사니까 그대로 두는 그 마음. 이게 엄마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한 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꼴이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답변이 있어요. 31장 20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자식이야. 너희가 내 자식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내가 그를 책망하여 자식인데 책망하여 왜 책망했나요?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정말 포로로 놓을 때 금방 결정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들을 놓아야 되나? 포로로 그냥 놔둬야 되나? 아니면 다시 건져야 되나?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그동안에도 숱한 기회를 줬는데 도대체 변하지 않는데 또 기회를 준들 변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내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버리는 게 맞아. 살리기 위해서 버리셨다는 얘기.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으니 아까 제가 엄마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딸과 사위가 얼마나 고생할지 돈이 없어서 먹는 것도 얼마나 부실할지 그리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알바를 분명히 할 텐데 얼마나 고생할지 그거 생각하면서 그런데 도와주면 안 되는 것 도와주면 안 된다고 결정해서 안 되는 그 마음 이게 창자가 들끓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놓고 나서 내 마음의 창자가 이래. 하나님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를 버린 게 절대 아니야. 내 마음 알아. 오늘 우리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나를 버린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내가 왜 이래요?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100% 모든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 부분은 살리기 위해서 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런 내 마음은 창자가 들끓어.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못해. 여러분 정말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또 나타났어요. 이사야 말씀 보겠는데, 이사야 49장의 이 말씀은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도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버리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려? 너희가 내 자식인데. 아니, 자식 버리는 부모 봤니?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 중에는 자식 버리는 부모가 있더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주님의 마음.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엄마의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꽉 붙드시고 현재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변함없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든든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로우신 주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때 안전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렇게 부릅니다.